아멘. 우리 영광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 이 기쁘시게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을 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긋 맞춰지지 않고 하나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고 또 마음을 품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일치된 사람이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죄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죄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저촉됐고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그 법에 따라서 죄의 선고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받을 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었고 정죄함 받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법은 실제적입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죄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 사망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그 죄의 세력과 지배 안에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죄를 지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새가 훨훨 날려고 해도 새장 안에 있는 거예요. 더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아요. 죄와 사망의 이 지배 아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섬김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듭날 때만이 정죄함이 사라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과 구속력에서 해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방이 돼야 돼요. 근데 갇혀 있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영원히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급속무네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급선무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합니다. 믿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믿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믿음도 없어요. 항상 의심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서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줄. 그 뒤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됐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영아부부터
대학 청년부 이렇게 쭉 우리 귀중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성경학교를 여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좋은 기회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자연스럽게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고욕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정말 믿음에 있는 자녀들은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그러나 믿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들은 힘들어요. 예배당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통해서 진행될 때에 미리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 다른 거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지 못했던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여타의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 첫 출발점인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잘하지 못하고 첫 믿음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올바르고 믿고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이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뜨겁고 그 믿음으로만 서는 영광대교회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또 영을 쫓아서, 성령이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대조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육신의 삶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삶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과연 내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가? 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주석서에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만약 자신에게 이끌리는 것이 정결치 못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끌리고, 또한 깨끗한 것이 싫고 더럽고 속된 것에 더 다가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목숨 걸고 집착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들이 생기고,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누군가가 싫어지고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우고, 또한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반감으로 차오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규칙을 깨트리고 무질서를 추구하고 싶어지면 그 사람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무수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반대로 이와 달리 싫어했던 사람이, 싫어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싶고, 원수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왠지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안정감과 평강이 넘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싶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해도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오래 인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 싶고, 차갑고 뾰족하고 뻣뻣한 태도가 아니라 따뜻하고 둥글고 부드러운 자세를 모든 사람에게 취하고 싶고, 나에게 맡겨진 일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성취하고 싶고, 폭력으로 보복하지 않고 아픔을 감내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과도하지 않고 극단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금하고 적절하고 적당하고 적정한 삶의 수위를 조절하고 싶으면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영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에 그 사람의 모든 성향의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쫓아가며 도모하는 모든 성향의 그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긴 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관계가 사망합니다. 또한 몸의 건강도 사망합니다. 또한 참된 의미도 사망하고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도 사망합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사망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망한다는 거죠. 기대해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망의 악취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라도 할지라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성향과 모습과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성령을 쫓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살아난다. 아멘. 무엇이든지 살아나요. 육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망해요.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의 양약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의 교제를 갈망하여 살아납니다. 영혼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과 판단력의 예리한 촉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습니다. 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예리한 촉이,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나 큐티 때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의 소망의 말씀으로 막 마음이 성령의 불로 불붙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생명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만 멈추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변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에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생명의 확산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과 주인이, 남자와 여자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혜자와 야만인이, 고용자와 노동자가, 대통령과 국민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움을 중단합니다. 아멘. 분노를 중단합니다. 아멘. 불평을 중단합니다. 아멘. 갈등과 대립을 중단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중단합니다. 억측과 고집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살아날 수밖에 없죠.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원수가 돼도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있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15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육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져 있어요. 그러니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성향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의 직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성향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싫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물으실 때 핑계를 대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러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기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렇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성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귀히 여길 줄 알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신의 인생의 질서로 인정하고 자기 인생의 규범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또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을 때마다 기뻐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거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자신의 최고의 은총이요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치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육신을 쫓아서, 죄된 본성을 쫓아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의 이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육신을 따르는 모든 삶의 성향과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